오늘은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어떤 정권의 국회의원과 지자체 지도자들을 뽑으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내가 투표한 지도자가 과연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 것인가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이러한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 여러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희망은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대통령도 전 대통령과 별 다를 것이 없구나. 새로운 정치인들도 결국 이전 정치인들과 똑같구나. 이러한 한숨과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의 왕들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더 나은 나라, 좀 더 나은 정치를 하여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벨론 나라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를 놓고 국론이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게 허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잘 섬겨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애굽을 잘 섬겨 바벨론의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강한 나라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 왕국 히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었고,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도 어두웠고 정치적인 리더십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무능한 왕으로 인해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백성들 안에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왕과 백성을 향해 애굽이나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2024년 성탄절이 다가왔고 24년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이 있을까? 더욱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소망과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혼란스러운 모습들과 어려운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답답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탄과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외쳤던 말씀과 메시지 속에서 희망과 소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외쳤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희망은 인간의 지도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여 보내시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대부분의 왕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무능했습니다. 정의롭지도 못했고 능력이 뛰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화로울 때보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지도자,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왕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정의와 공의를 베풀 자이시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없이 어두운 세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구주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안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평화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님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어둡고 답답했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의로운 왕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고 평화가 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이 선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평화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선출되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절한 우리의 기대를 담아 우리가 볼 때 그래도 가장 나은 사람에게 투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우리가 뽑은 사람에 대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합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뽑은 사람이 사실은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의롭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두운 시대,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지도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도자는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도자에게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들었느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가족 회의도 있고 교회 회의도 있고 직장에서의 회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의를 열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존재했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먼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의를 소집합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도할지 알려줄 테니 어서 나의 회의에 참여하여라. 회의에 참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회의에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뒤돌아 점검하게 하시고 현재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이방 신까지 의지했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동일한 잘못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들의 목소리, 정치가들의 목소리, 유력 인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가까이 있는 수상과 이방신을 더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 곁에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했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과 안식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러한 초대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삶 가운데 소망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너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참된 구원과 안식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회의에 참여하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방황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흔들려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마음의 쓰라림과 낙심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할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긴다면 답답하고 어두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살았던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사랑과 은혜로 간섭하고 책임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려고 어둡고 희망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이 비록 답답하고 고난 속에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도자들은 불완전하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그분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연말이 되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안식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